한국의 극장가에서 개봉이 되었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참 간단한데요. The 33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지난 2010년 남미의 그 끝자락에 위치한 칠레의 산호세 광산에서 있었던 붕괴 사고를 이렇게 소재로 했던 작품인데요. 이 사고가 있었던 산호세 광산은 100년의 세월 동안 금과 구리를 채굴해 오던 역사가 있는 그런 광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더위가 크게 달하던 8월의 어느 날 이 갱도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광부 33명이 지하 700m의 깊은 곳에 매몰되고 말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3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과 물이 전부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갇혀 있었던 곳은 평균 92도의 더위와 습도 95%에 달하는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이에 칠레 정부는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를 하고 대대적인 구조 작업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사고 발생 69일이 지난 10월 중순 이 고립되었던 광부 33명 전원이 구출되는 그야말로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고가 마무리되면서 칠레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닥을 치고 있던 정부를 향한 그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작은 힘이지만 국가의 백성들의 마음을 합하게 될 때에 그 어떠한 국가적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이 칠레 국민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을 만나게 됩니다. 열정적으로 시작된 성벽 재건 공사였어요. 지도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런 공사였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했던 참 뜻있는 그런 공사였어요. 그런데 이 성벽 재건 공사에 강력한 장애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장애물은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층들의 방해 공작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장애물들입니다. 사단은요 믿음으로 세워가는 성벽을 그대로 결코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마치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공동체를 방해하고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성벽 재건을 하게 될 때 만나게 되는 이런 영적인 장애물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요?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를 통해서 그 교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영적인 장애물은 무엇으로 극복이 되어야 되냐면 기도의 능력으로 극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이스라엘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인물이 듣게 됩니다. BC 4세기에 발견된 문서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잖아요. 그 땅의 회복과 재건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오히려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벽이 재건되게 될 경우에 자신들의 입지가 자연스럽게 좁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부흥, 국가의 영적인 회복보다도 개인적인 욕망을 앞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그들이 강력하게 고안해냈던 아주 특별한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공동체를 말로 어지럽히는 그런 전략이었어요.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 악한 말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의 영적인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 공동체를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채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영적인 공동체 가운데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재건 공사는 불가능한 일이야. 당신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포기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막 부정적인 말로 욕을 합니다. 도비아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이어지는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 조롱과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성벽 재건의 그 위대한 값을 가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교묘하게 방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이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로써 언어로서 공격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말에는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이 악한 말에는 강력한 독이 들어있어요. 언젠가 그 MBC 문화방송에서 한글날을 맞아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무엇이냐면 말의 힘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The Power of Words. 이 프로그램은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직접 실험을 통해서 보여줬는데요. 작은 2개의 병에다가 각각 쌀밥을 넣었어요. 쌀을 넣은 게 아니라 밥이 된 그 밥을 갖다가 흰 쌀밥을 양쪽에 넣었습니다. 그 첫 번째 병에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스티커를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병에다가 붙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병에는 뭘 붙였냐면 짜증나, 나는 네가 싫어, 미워 그런 스티커를 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 병이 있는 그곳을 이 아나운서들이 MBC 아나운서들이 지나가면서 오가면서 이게 그 병을 지나갈 때마다 병에 이제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혹은 짜증나, 미워. 그 스티커에 있는 그 말들을 그대로 계속을 한 것이죠. 이 실험이 시작이 된 이후에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이 지난 후에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긍정적인 말을 들은 이 쌀밥이 어떻게 변했냐면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생겨났습니다. 반면에 짜증나, 미워, 나는 내가 싫어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들은 이 쌀밥은요 회색의 곰팡이와 함께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참으로 믿기 힘든 그런 실험이지만 여러분들 그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처럼 말에는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사단들은요 부정적인 말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공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쏟아내는 이 악한 루머와 부정적인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엎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공동체를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여 주셔서 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원수의 조롱을 받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대적을 하곤 합니다. 그 부정적인 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이렇게 그대로 돌려줌으로 승리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히려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우리가 성읍을 건축하여서 전부가 연결이 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 이유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현대 선교의 시작을 열었던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있던 1812년에 어느 날 이 자신의 동력자였던 아도니람 제더슨이라는 분이 이 윌리엄 캐리를 방문하게 돼요. 당시 이 윌리엄 캐리는요, 사역을 하던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수고와 땀으로 이루어놓았던 많은 문서들, 원고들, 인쇄 도구들, 그리고 모든 서류들이 화재로 인해서 사라져 버리게 되죠. 이 모든 사연을 듣고 있던 이 친구가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자네는 어떻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의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때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이 아도니람 제더슨을 데리고 자신의 집에 있는 정원 한 구석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해요. 여기가 바로 나의 예배 장소이자 기도와 묵상의 자리라네. 이 자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계속해서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일세.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윌리엄 캐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힘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정원 한 켠에 마련되어 있던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의 기도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목전에 두셨던 주님께서 향하셨던 곳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동산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조금 더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몸된 우리 올랜도 중앙침례교회가 영적인 장애물을 만날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가 있어요. 그 노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도전 앞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무너진 그 성벽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우리들의 거룩한 열망을 하나님 그거 살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부흥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유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살게 하시는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영적인 장애물을 뛰어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장애물이 있습니까? 장애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소망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중단되었던 그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무너진 성벽은요, 기도의 은혜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는 9월부터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저녁에 특별한 이름의 그 기도회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름이 참 의미 있어요. 제가 짓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정말 원하시는 분들, 기도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곤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나누고 어떤 예배의 그런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정말 가슴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마치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에 가졌던 철학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성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참 먹을 거 많지 않습니까? 즐길 거 너무 많아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저희 집이 이사를 해서 TV를 딱 들어갔더니 HOA가 케이블 TV를 공짜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도 그 채널을 계속 돌려도 끝이 없어요. 얼마나 볼 게 많은지. 참 볼 거 많고 누릴 거 많고 즐길 거 많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참으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할 때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신음하고 있는 교회들과 국가와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부흥은 다른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될 때요, 그 어떠한 영적인 장애물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영적인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위로의 축복으로 극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대적들의 도전 앞에 이스라엘이 기도로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이로 인해서 중단될 수 있었던 그 위기가 성벽이 어느새 전체 높이의 절반까지 세워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조금만 더 수고의 땀을 흘리면 그 성벽 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서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성벽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 사탄들은요, 더욱더 강력한 그 장애물을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악한 말, 부정적인 말로 공동체를 어지럽혔다고 한다면, 이제는 무엇을 꾀하냐면요, 물리적인 힘을 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적들은 연합전선을 펼쳐서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조금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기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였다 기록을 합니다. 적들의 강한 도전 앞에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더 강력한 위협을 받으면서 어깨에 힘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이 공동체에 깊이 스며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위기, 이 영적인 위기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까요?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서 싸우라 하였느니라. 제가 당시에 그 느헤미야의 설교를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영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재현하기가 참 어렵네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너무나도 약해져 버린 백성들이었어요.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원수들보다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그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고난도 두렵지 않은 단단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맞으면 오히려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작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떠는 연약한 성도님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자고. 문제를 묵상하면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 가운데 참 소망이 생긴다고 위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해요. 사고 발생 후에 69일이 지났습니다. 그 69일이 지난 후 33명의 광부 모두가 극적으로 구조됐는데요. 이 광경을 전 세계가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구조된 그 광부들의 얼굴에서 69일 동안 지하 갱도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환한 미소가 그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가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너무나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ABC 방송의 한 기자가 그 광부 한 사람 가운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냐고. 그런데 그 질문을 들었던 그 동료가요,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63세의 광부 마리오 고메스라는 사람을 쭉 소개를 하는데요.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이 마리오 고메스가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일일이 찾아와 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능하신 하나님께 소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기도해 주었다고 해요. 이러한 영적인 격려를 통해서 그들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놓치지 않던 어느 날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갱도를 떠나던 그날에 그들은요 69일 동안 머물렀던 그 700m 갱도 한 구석에 이런 문구를 새기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God was with us. 올해 초 우리 교회 정원에 있는 꽃들을 위해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께서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복구를 해주셨어요. 이 스프링클러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물을 이제 그 정원에 뿌려주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꽃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참 인상적인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꽃만 자라는 게 아니라 잡초들도 자랍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면 성도님들이 힘겹게 이 잡초 제거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흥회는 반드시 장애물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영적인 장애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참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단단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원망의 말이 아니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격려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